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대는 주의 심장을 가졌는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은 사실 주의 심장을 가지고 달려왔던 140년 전부터 달려왔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각자의 나라로부터 주의 심장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1908년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110년도 훨씬 넘은 1908년에 25세 나이에 이 땅에서 숨을 거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숨을 거두기 전에 부모님께, 미국에 계신 이 텍사스에 계신 부모님께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의 거리를 맨발로 걸어온 어린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몇 킬로라고요? 잘 듣고 계시네요. 20km를 맨발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으니까요. 약 112년 전의 이야기죠. 맨발로 걸어온 어린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올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텍사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어나겠고 그들이 뿌린 씨앗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 편지의 내용이 이루어졌나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되었죠.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25세 젊은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조선에 묻겠다. 이건 조선을 향한 내 열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심장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얘기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걸로 편지는 끝납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분,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개성 땅에 선교하셨던 그분, 루비 캔드릭. 지금 그분의 몸은 저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지금도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제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의역에서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참, 이 문장은 다시 읽어도 감동이 돼요.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한다고 해도 하나도 나누지 않고 이 1000개 전체를 이 땅 사람들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심장 아닐까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일생을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며 영생을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게 된 것, 이런 분들, 주의 심장 가지고 달려왔던 분들, 그분들만이 아니죠. 그분들에게 복음을 받았던 초기의 기독교 신자들이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탐 머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게 된 그리스도인 중에 95%가 몇 퍼센트가요? 95%가 자신과 가까운 성도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이끌었을 때 회심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95%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혹은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럴 거예요. 스스로 알아가지고 온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가운데 95%는 나와 가까운 사람의 인도,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죠.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5%의 사람은 노방 전도 등을 통해서 믿게 되었죠. 그러나 95%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라는 말을 쓰죠. 오이코스는 그리스 말로는 집 또는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이게 전도학에서는 조금 다르죠. 전도학에서는 이것을 좀 더 확대돼서 씁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쓰는데, 첫 번째로는 확대된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신이 가까이 삶을 나눌 수 있는 8명에서 15명. 지난주에 제가 18명으로 말했는데 그날 좀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습니다.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냐면 나를 통하여 그들을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8명에서 15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가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죠. 길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 친척, 또 내 친구, 내 직장 동료에게는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이분들이 오이코스예요. 그리고 전도하기에 가장 자연스럽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죠. 예를 들어 길 가는 사람한테 우리 밥 한번 먹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았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에게 밥 한번 먹자,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직장 동료에게 내가 밥 한번 살게, 커피 한번 마시러 갈까? 이건 자연스럽다는 거죠.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이 오이코스라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오이코스 전도, 다른 말로 하면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관계 전도라고 이름을 부르죠. 자, 오늘 본문은 요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요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요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가능하면 간략하게 말씀을, 요나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해외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라는 도시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적대적인 적성 국가였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다고 하는 배타적 선민의식이 요나에게는 있었던 거죠.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가라 그랬더니 그 반대 방향인 스페인, 성경에는 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배타적 선민의식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선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너만 구원받고 너만 복받고 너만 잘되라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쭉 보시면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네가 복이 될 거라고,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거라고. 이 복은 뭡니까?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죠. 그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선민하니까 배타적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민은 배타적 선민이 아닙니다. 우호적 선민.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섬기는 선민.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섬기도록
나는 선택받았다는 생각, 이것을 원했는데 몰랐던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오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구약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얘기 뭐예요? 이스라엘 외의 나라들을 백성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배타적 선민 사상에 빠졌기 때문에 이 역할을 못했던 거죠.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 출애굽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만드실 때 말씀하셨던 언약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요, 이 잘못된 배타적 선민의식 때문에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쳤던 거죠.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려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는 처절한 상황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물고기를 니느웨에 가까운 곳에 이끌어서 거기서 요나를 토하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신 거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는 갑니다. 이제 요나서 3장 3절을 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을 만큼, 3일을 걸을 만큼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흘은 진짜 많이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큰 도시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도시 전체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며칠 걸어가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3일이에요. 요나는 근데 며칠 동안 걸었어요? 하루예요. 하루밖에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열매가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타국의 사람이 와서 이것을 전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장 5절을 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도시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놀라운 부흥이죠. 사실은 요나는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의 있게 안 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 회개하니까 또 화내거든요. 하나님, 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습니까? 화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어떻게 보면 저처럼 성의껏 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참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억울합니다. 저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진짜 쎄빠지게 고생하는데 요나는 별로 준비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동안 가는데 하루밖에 안 걸었는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목사는 설교 한 편 하면서 진짜 힘듭니다. 어떤 설교학자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설교는 어떤 것이냐? 뼈를 깎아 피를 찍어 써내려가는 것이 설교문이다. 아시는지요? 네. 저기서 헛기침이 나옵니다. 네,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제 왕에게까지 소식이 전파되고 왕이 조서를 내려 도시 전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확장이 이루어져요. 6절을 볼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7절에 나오고요. 8절로 가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 여러분 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까지도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10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죄가 가득 차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면 언제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사람까지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강도까지 구원하신 우리 주님, 주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의 반응을 볼까요?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한 성깔 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를 내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선지자 맞나 싶습니다. 선교사 맞나 싶습니다. 네, 이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선교사죠. 배타적 선민의식, 그리고 민족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나의 잘못된 관점 하나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소중한 일, 주님의 심장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여러분, 1장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요. 4장까지 보면 1장이 이해되는 거예요.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가 구원받는 일은 죽어도 안 된다 이러면서 도망간 거라는 것을 4장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잘못대로 심판하신다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지 못한 요나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심장을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나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요, 여러분에게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담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도하면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전도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는가? 성도들이 왜 무기력한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오페라 소년원에 오시려고 했다 못 오신 우리 홍정열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2권의 저서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라와 교회를 생각한다라는 책입니다. 올해 나온 책인데 벌써 6세 인쇄가 되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197쪽에 전도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 클럽으로 바뀐다. 사교 클럽으로 바뀐다. 전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전도하지 않는 건 본질을 이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130쪽에서 131쪽에 보면 130쪽에 2021년도인가요?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를 봅니다. 근데 참 기독교가 가장 많아요. 다음에 제가 그거 띄워드릴게요. 그 다음 불교, 천주교 순이에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가 제일 많았는데 요즘은 불교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불교, 그 다음 천주교 순이에요. 이 도표를 소개하시면서 홍 목사님이 그래요. 한국교회가 정치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정치한다. 전도하면 얼마든지 한국교회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얘기할 때는 아멘이 좀 나와야 됩니다. 전도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네. 아멘 안 한 사람은 뭡니까? 연화같이 되겠다는 겁니까? 전도하면 한국교회 살아날 수 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인생에 답이 없다. 전도가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전도하다 보면 의외로 잘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잘 돼도 그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깊은 곳에는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혹 받아들이지 않으면 씨앗을 뿌려놓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노방전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더 효과적인 전도는 어떤 전도라고요? 오이코스 전도. 제가 이렇게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더픈부 시험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픈 테스트를 좋아합니다.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제가 오픈북으로 시험을 칩니다. 제가 가르치는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전공 과목이야 외우고 그래야 되겠지만 교양은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면 되니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어떤 전도죠? 고맙습니다. 오이코스 전도예요. 오이코스. 우리말로 하면 어떤 전도죠?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다시 탐 머스 목사님 얘기로 돌아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몇 %가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받았다고요? 95%. 이쪽 분들이 굉장히 A+ 그룹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95%.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이코스 전도의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주의 심장으로 오이코스를 작정하세요. 일단은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써야 기도도 나오고 써야 문자도 보내고 되는 거예요. 써야 된다. 따라합시다. 써야 된다. 오늘 씁니다. 오늘 쓸 거예요.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대결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전화, 이메일, 그 다음에 문자, 텍스트를 보내는 거죠. 네 번째는 뭡니까?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나도 나오고 그분도 나오면 제일 좋아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죠. 저는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거고 이분들은 간증을 전하니까 이게 같이 맞물리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16일과 23일에 꼭 오시도록 해야 되죠. 근데 꼭 그때 배탈 나는 분도 있고 집안에 일이 생기는 분도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그날 배탈 나지 않게 하옵소서. 부부싸움 하지 않게 하옵소서. 꼭 오게 하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루비 캔드릭의 고백을 한 번 더 우리 떠올립시다. 만약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에 그 모두를 바치겠습니다. 이 주의 심장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